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여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이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마리아를 만나셨죠. 그 다음에 그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지난주까지 설교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저녁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던 그날 밤 저녁에 제자들이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맞아? 지난번에 죽으셨는데 지난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정말 예수님 맞아? 혹시 귀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서서히 그들 앞에 손을 내미십니다. 보니까 손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창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입을 뗍니다. 맞아. 정말 예수님 맞아. 예수님 살아나셨어. 마리아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 예수님 그렇게 웅성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방금 전에 성령을 받으라까지 할 때는 좋았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요. 머리가 이게 쭈삣거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권사님 제가 사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죄사함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풍병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요 난리를 쳤어요. 참남하도다.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이 말씀은 죄자들이 죄를 사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는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요, 이 말씀은 좀 뭔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두 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이 평강이 없었고, 다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온 뒤에도 그들에겐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었다는 건 뭔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했을까? 처음에는요,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불안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으셨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셨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얼마 전에 제자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내가 그냥 도망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마 이런 불안함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살아났어. 불안해하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와,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불안해 했을까? 그날 아침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말했어요. 여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제가 무덤에 갔는데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저에게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들이 그 말을 들은 순간요, 불안해하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살아난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온전한 기쁨에 이르지 못하고 불안함이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잡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죽게 되니까 어떻게 모른 척 했어요. 외면을 했어요. 이젠 끝났어.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왔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와요. 그러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와! 저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다시 풀려났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지난번에 잊기로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제 모른 척 하기로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외면했는데, 이런 이중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혼자 두고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3년 동안 제자라고 했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외면했던 예수님이, 내가 도망갔던 예수님이, 내가 욕을 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나에게 오세요. 어떤 기분이에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미안한 거예요. 게다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메시아였던 그분을 외면하고 배신했으니 그 마음속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저분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닐까? 나를 찾아오셔서 너 애 나 버렸니? 너 애 나 외면했니? 너 애 나 모른다고 도망쳤니?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내가 섬겼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모른 척 했어요. 내가 배신했어요. 그러면 저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마음이 콩닥콩닥. 그래서 불안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자마자 뭐라 그래요? 걱정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평강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하여질 것이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누구의 죄? 이게 누구의 죄일까요? 누구의 죄? 누구의 죄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나쁜 사람들, 그들의 죄일까요? 제자들을 외면하고 제자들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의 죄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그 누구의 죄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인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격자들은요.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도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종교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어떤 사람의 죄?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 그거 갖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의 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물론 그것도 어렵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요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제자들 늘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친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 비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제자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따라다닐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평강해지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내 죄가 사해지면 평강해집니다. 내 잘못을 용서하면 평강해집니다. 그러나 내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내 죄를 사하지 못하면요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문제인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강에 이르는 게 되는데 이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하지 못하니까 이 죄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더욱 완성된 인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가장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자 자신의 죄를 용서하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고 예전과 같이 주님 곁에 모여 주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습니까?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지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사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잘못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했죠. 모른 척하고 도망갔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평강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뜻대로 못 살지만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고 나의 죄를 스스로 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안 되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던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거룩한 성도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불안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쁜 인생을 사는 인생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산다면 이제는 과거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우선요,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굴 욕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옛날에 자꾸 얽매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옛날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옛날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 자기 자신을 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난 아픈 사람인데, 나는 의지가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욕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늘 피곤해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욕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지 말고 여러분을 축복할 때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